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심오한 인생 철학을 담은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 그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잃은 가부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지금이나 과거나 신학생들은 왜 돈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봤더니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미뤄봐서 신실한 종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했더니 하는 걸 보면 또한 그 엘리사도 그를 인정할 정도면 그에게 신앙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넉넉한 사람이 아닌데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빚도 빌릴 수도 없고 심지어는 빚을 빌려준 채권자가 두 아들을 하인으로 종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그 과거에는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이나 빚을 진 사람들이 주로 종이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부가 다시 종으로 팔려간 두 아들을, 만약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갔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위해서 재산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밭에 나가 떨어진 보리삭 그리고 밀리삭을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겠죠. 자,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어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대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닥친 모든 문제가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답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나는 도저히 이해해야 되지 못하는 상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남편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보자 하고자, 그것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 사람인 줄 당신이 아는 바입니다. 대안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부르심은 내게 맞는가? 또 하나는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인가? 사랑이신가 하는 두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신종론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신앙을 취미생활로 하는 것이나 또한 신앙생활을 무슨 보험 들듯이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없으면 그냥 마는 것이지.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보험 들듯이 취미생활 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이 오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고 신실한 사람들 중에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것인가? 내 부르심은 확실히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종론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묻고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대안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답도 없고 이해가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길을 물어야 됩니다. 미래를 물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들은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하는 것이고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기본을 다져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거나 보험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취미생활과 보험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찾고 그분에게 묻고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프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기본 체력을 다집니다. 프로에게는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 성서에 보면 징계가 없는 것은 버린 자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추어들, 우리가 보세요. 아마추어들 가지고 국가대표 만들지 않아요. 동네 축구들을 데리고 월드컵에 나가지 않아요. 왜죠? 아마추어니까. 그럼 프로들을 가지고 그 국가대표에 나가잖아요. 월드컵에 나가잖아요. 프로들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고 땀 흘려요. 프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뜨거운 날에도 프로들은 뛰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물론 햇빛 쨍쨍 뛰는 건 아니지만 체육관을 뛰는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 대라에 물을 얻는다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한 컵씩 또 먹는 게 아니라 한 10명이 고개를 쳐박고 물을 쭉쭉 먹는데 이 한 다라에 있는 물이 10명에 의해서 쫙 다 없어진대요. 그 정도로 땀을 흘리고 뛴다는 거예요. 프로. 이 사람들이 국가대표인 거예요. 아마추어나 주전들은 뛰든 안 뛰든 상관없어요. 취미생활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프로로 대접하려. 프로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지 않으세요. 바로 깊은 수렁에 집어넣어요. 거의 죽었다는 순간까지 집어넣어요. 100번을 그러죠. 그래야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도 깨닫고 또한 인생의 무게도 깨달으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프로의 냄새가 나요. 깊은 신앙의 냄새가 나요. 말을 해보면 알아요. 그 말 속에는 깊은 신앙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엘리사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1절이죠. 선지자 제자 중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종 엘리사를 찾아온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길을 물어야 돼요. 문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라는 길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중보기도자를 찾아가고 예배 때마다 부지저기도 하고 물러기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신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고 묻고 찾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깊어져요.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제가 젊었을 때 참 이 말이 유행이었어요. 인생론 같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어디서 추처가 어디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멋있다고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어령 박사 책이었나 보다. 그분이 괴테를 읽다 보니까 블레룸 마스터이스 업 시대라는 그 괴테의 책이 있습니다. 제2권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출처가 여기구나.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한 구절 더 나오죠.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 이게 원문이라는 거예요. 원문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인생론이 아니라 신앙론이에요. 이것은 단지 인생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 괴로움으로 밤마다 침대 머리에 앉아 흐느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 Heavenly powers.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유명한 초초도 모를 것 같은 이 구절이 괴테의 소설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신앙론이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 당신들은 하늘의 힘을 몰라. 그 뜻이에요. 인생 그 이상의 것이죠. 고난이 있을수록 깊어져요. 그 고난이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와 묻고 길을 찾고 문을 찾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유행가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리고 그 우리는 속담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상처가 남아요. 그러나 어차피 기도하고 길을 묻고 문을 찾고 나아가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깊어지게 하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이 왜 이렇게 얄팍하죠? 그것은 바로 신앙이 깊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하죠. 구약의 믿음이라는 게 뭐죠? 애문하는 뜻이에요. 애문하는 첫 번째 뜻이 견디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겨울에 곰이 동면을 하고 개구리가 동면을 해요. 왜 동면을 합니까? 겨울에 튀어나오면 굶어 죽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않고 술 마시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 그 꽃을 피우고 나무의 불무성이 했던 나무들이 다 이불 떨고 쳐버리고 꽃들도 다 져버리게 하고 폐폐 말라가지고 항상 가지만 남아서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겨울에 나무에 습기가 있으면
마르지 않고 습기가 있으면 그 습기가 얼어서 나무를 죽게 한대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 잎을 무성하게 하는 나무들이 그렇게 빼빼 마르고 죽은 것처럼 항상 가지로 마른 채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겨울을 그렇게 지내게 하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은혜가 있어요.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묻고 귀를 묻고 기도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이라고 해서 나돌아다니고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얼어 죽어요. 그냥 신앙은 겨울이 올 때가 있고 봄이 올 때가 있어요. 여름이 올 때가 있고 가을이 올 때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로 추나추동이에요. 겨울이 올 때, 고난이라고 할 때는 그냥 우리 몸을 움츠리고 그냥 죽은 듯이 지내는 거예요. 죽은 듯이 지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도 없고 견딜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너 나무 맞아?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되잖아. 왜 앙상하게 죽어 있었지? 나무 맞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는 신학생 후배들한테 늘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비참해질 수 있다. 얼마든지 비참해질 수 있다. 밟힐 수 있다. 그러나 돈 앞에 비겁하지 말자. 돈 앞에 비겁하지 말자. 비참해질 수 있어도 비겁해지지 말자. 그냥 죽은 듯이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돈 앞에 비겁한 자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러울 거예요. 또 고쳐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추나추동 다시 봄이 올 때는 울며 씨를 부리는 자는 웃으며 단을 거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 엘리사가 이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묻는 게 있습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널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까? 기름을 빌려오라. 밀가루를 빌려오라. 돈을 빌려오라. 내가 이거를 꽉 채우게. 생각해 보세요. 기름을 빌려오라 그러면 빌려주겠습니까? 이 가부에게. 밀가루라 돈을 빌려오라고 하면 빌려오겠어요? 이미 두 아들은 채권자에게 종으로 팔려갈 운명을 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릇을 빌려주잖아요. 그릇으로 사람은 먹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릇은 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소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하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한테 대안도 없고 해결 능력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바라지 않으세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외모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네가 빚도 해결할 수 없고 네 생계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잠재력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500개의 기적을 우리는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 공강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얼마나 이 기사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던지 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 작은 소년이 점심에 먹을 도시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삼치나 무슨 고등어나 갈치 그런 큰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해봤자 호수에 나온 고기가 담소는 조개 작죠.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였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맡겼어요. 한 소년이 드린 작은 것,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도 오늘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재를 가지고 들어서세요. 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부흥을 하든 부흥 이전에 어떤 삶을 하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까? 그리고 돈입니까? 그리고 재능입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느 광대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광대가 있어요. 책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유명한 얘기인데 어느 광대가 있는데 그 광대가 평생 광대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즐거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허무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무건 수업도 하고 탁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그런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은 재능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어린 강대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너무나 드릴 게 없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거든요. 공 돌리고 접시 돌리고 하는 거. 그래서 몰래 그때 천주교니까 마리아상 앞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사이에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고 그리고 물구나무를 서기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빨빨 흘리고 했다는 거예요. 수도승이 밤에 무슨 소리가 나길래 조용히 갔어요. 누가 도둑이 들어왔나? 하고 거기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어릿감대가 그렇게 접시 돌리고 공을 돌리고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성모 마리아가 환하게 웃고 있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서 어릿감대에게 물었다고 하죠. 아니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이 어릿감대에게 물었더니 어릿감대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다른 재능도 없는데 내가 사람을 웃기고 재밌게 하는 재주밖에 없는데 혹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내 이 조그만 재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그렇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재주를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에 내가 이 바벨론의 모든 짐승들이 죄송합니다. 이 금향목들이 다 라바논의 모든 백향목들을 다 제물로 드린다는들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벨론의 이 백향목이 바벨론이 아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한 목재죠. 그 목재를 다 들여서 하늘 제물로 살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는들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잠재력에 기름을 부으세요. 그 잠재력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서 봄이 되면 그것에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데 30배, 60배, 100배를 붙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고 재능도 많고 외모도 탁월하고 그런데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300명사를 쓰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하나님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물을 개처럼 흩어먹는 사람은 돌아가라. 300만 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3만 명으로 10,000명으로 적을 이겼다 하면 역시 우리 작전이 좋아야 돼. 우리 인간에 이렇게 용감해야 돼. 하는데 300명으로 이길 수 없음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기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나 언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교회를 10개 세우고 일본의 선교사를 10개 파송한다. 그러면 다 웃을 거예요. 뭐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10개가 뭐야. 100개를 세울 수 있지. 그런데 우리 영광세교회가 일본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일본에 10명의 선교사들에게 그냥 뭐 5만 원, 10만 원씩 내서 그 주보에 우리가 선교하고 싶다 이름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뭐 안전하게 솔직히 안 될지라도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준다면 하나님이 하셨어.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영광세교회가 몇 년 후에 보니까 그러더라. 그럼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일본의 교회를 10개 세우는 거, 100개 세우는 거 그거 우스워요. 그냥 신문에 조그맣게 한 줄로 날도 안 내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광세교회가 10개를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요한 군이 같이 일본에서 선교를 했던 자녀분이죠.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연수는 또 잘 알고 현수도 잘 알고 준수만 모르겠는데 참 그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막 눈물이 저가 나요. 그 상처가 클 텐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부인이 무슨 간호 장교인지 간호 무슨 제가 아니라 듣기는 그랬어요. 뭐가 아쉬워서 다시 일본에 선교를 가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은 그래요. 우리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해주고 그리고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없어요. 우리 가정 참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반드시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로 했던 이 잠재력 같은 것들로 하나님께 폭발적으로 쓰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 넉넉하진 않지만 보세요.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 기름 한 병 있느냐? 그것을 우리 잠재력을 가지고 그거를 기름 부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잠재력은 하나님께 내가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그 인간들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하면서 나에 있는 무의식 중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무의식 세계를 인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세상의 주인이다. 자기의 체면을 걸고 계속해서 자기를 가스라이팅하면서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것으로는 우리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 기적을 보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나올 때 그 떡 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너희 집에 떡과 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극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면서 시험하십니까? 깊은 만큼 깊어진 만큼 하나님께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라. 있는 거 빌려오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빌려오라고 합니까? 그 그릇이 뭡니까? 우리의 잠재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그것을 많이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빌려오다는 것입니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책을 보세요. 시간 있을 때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세요. 그 그릇을 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나무에 습기가 차서 가지에 잎사귀가 맺히고 열매가 맺힐 때 그 잠재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건 인생론이 아니라고 했죠. 그 원조가 게테가 쓴 블레른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제2장 13장 2권 13장에 나온 내용인데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당신들은 모를 것이다. 하늘의 힘을. 그 내용이에요. 하늘의 힘을 모를 것이다. 이것은 인생론이 아니라 신앙 고백론, 신앙론이라고 했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힘을 모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깊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예요. 고난이 왔을 때도 붕이 오기 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눔으로 사르밧 과부가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